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만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또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마음과 육이 피곤하고 몸도 지쳤지만 그 마음과 또 피곤함과 바쁨을 다 이기시고 또 오늘 주일날 올라오신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 인사 나눌 때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자, 옆에 분하고 다시 꼭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옆에 분 인사 다시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상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변해서 간직이 될 겁니다. 아시레이십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지난전까지는 계시록을 통해서 다 마쳤어요. 지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은 사실 이 사사기 들어오기 전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계시록은 크게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게 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1장부터 시작해서 자 22장까지 진행되는데 1장에 시작하는 계시록이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사실 사사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22장의 마지막에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도 요한 사도로 말하면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그 말씀의 22장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읽으라고 들으라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켜야 중요합니다.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안 지키면 소용없습니다.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뭐 헌법, 민법, 상법, 뭐 모든 법이 있어요. 사회법도 있고요, 회사법도 있고요, 가정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안 지키면.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킬 때 내가 보장받고, 지킬 때 여러분 평화가 임하고요, 지킬 때 행복이 유지되고요, 지킬 때요 내 모든 가치가 보존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지키면 늘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나도 똑같이, 만약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안 지켜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불 있어요, 파란불 소용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걸어 횡단보도 무시하고 막 다녀보세요. 요즘에는 법이 강화돼가요, 무단횡단되면, 무단횡단하면 못 받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옛날에는요 약자 보호라 그래가지고 다 보상해 줬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무단횡단하면 보상도 못 받는다니까. 세상 말로 그 값 된다니까. 그 값,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요 잘 알면 지켜야 돼요.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킬 때 이것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면 약속이라고 표현해요. 약속은요 지킬 때 약속이지 안 지키면 약속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남자 여자가 약속을 하고, 친구가 친구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경영이나 운영진이나 물론 약속이 있어도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건 약속이 아니라고요. 예, 약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사사기라는 부분. 사사기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를 통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강해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어짐으로만,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행복의 축복을 잊어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약속 안 지켜서 그래요. 약속 안 지키니까 행복을 잃어버려요, 축복을 잃어버려요, 사망이 와요, 고통이 와요, 노고가 오게 돼 있다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참 오묘해요. 창세기 통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50장까지 아브람부터 요셉까지 약속을 지키고 순종했던 자들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속에 있던 그 여정을 다 마치고 출애굽과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1세대를 봐라. 1세대. 그리고 너희는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그래서 너희 선조들이 받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 모습을 교훈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행복하게 살아,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토라예요.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모세오경.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사사기의 개론을 통해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왜 사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사사가 문제가 생기고, 이 사사 시대는요 오히려 보면은 진짜 축복의 땅에 머무는 장소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이고 약속을 받은 장소거든요. 약속의 장소거든요. 축복의 장소거든요. 그런데 왜 축복의 장소에서 축복을 못 누리고, 왜 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계속적인 이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사사 시대의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삶의 거울이 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 나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면 대부분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요셉, 이삭,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줬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대표적인 모델. 자, 그럼 보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적인 그들의 신앙의 자태의 모습이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같이. 처음은 잘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겨요.
사실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에게 기회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로를 말미암아 결국은요 분열 왕국이 생겨나고 정말 비참한 이스라엘의 말로가 시작되는 결과가 가져오는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의 결과에 따른 사실.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야 될 땅에서 약속은 정작 못 받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왜 그러냐는 겁니다. 크게는 교육 부재라고 했어요. 말씀의 교육 부재. 하나님 말씀에 교육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앙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의 진작 이루어갈 진정한 통치자가 그들 삶 속에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 힘있고 믿음 있는 통치자가 없었다는 사실. 사실요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모세 때보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누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 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역경 이런 것이 반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 말씀이 전혀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나의 삶의 모습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을 봐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해주고 또 잘못하고 주여 아버지, 그리고 또 다시 또 아버지, 또 돌이켜서 아버지, 이게 반복이 돼.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 이 사사기는 오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도중에 가다 끝날 것 같은데, 사사기는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의 연대적 그 사이를 본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딱 그 시점부터 어디까지냐면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워요? 그렇죠. 사울 왕을 세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5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약간 중간기라는 표현을 써요. 350년. 무법지, 리더가 없었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세움받은 리더가 없는 시대 속에서 350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가면서 이끌어가는 삶으로 이어진 이 기간을 우리는 35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사들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어서 사사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의 원래 성경 제목은 쇼페팀이라고 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가도 돼요. 또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판광기라고, 공동번역에서는 아마 판광기라고 썼을 거예요. 판광기, 보총천, 포도청, 판광기요, 판단. 그러니까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가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심판하다, 그 다음에 재판하다, 다스리다, 판단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솔직히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사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는 뭐야 이게 사사 누구지?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레위인 중에 한 사람.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땅을 12지파에 땅을 분배해 주는 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죽어요. 몇 세? 110세. 죽어요. 110세. 그러니까 사실 이
12지파를 분배한 다음에 6 도피성을 만들고 각 지파마다 누구를 세우면 레위인들을 파송한다 이 말입니다. 레위인들이 왜 파송하냐면 레위인들은 땅 기업이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어디로 가냐면 각 지파별로 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12지파로 다 분산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지금으로 하면 제사 지내고 잘못한 거 있으면 혼내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그다음에 재판하고 이런 일을 다 누가 하냐면 누가 해요? 레위 지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는데 이것을 각 지파별로 다 지방자치대로 분산시켜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땅 분배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사기들의 인물들의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네. 그래서 판단도 하고 재판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싸움도 하고 전체적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그냥 읽어봤으니까 그런다고 그냥 넘어가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뭐 심판하다, 판단하다, 보통 재판이라는 단어를 저지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뭐 또 사사기는 뭐 한자로 보면 스승사 뭐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에다가 기록.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데 이 뜻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맞는. 왜?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때마다 성경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볼 건데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사사기더라. 할렐루야.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면 사사기의 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사실 왕정 시대 전에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그 후에 전부터 후대까지 자기 진입까지 온 그 시대의 사람은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또 이걸 또 정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 감동해 썼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록연대가 보면은 기록연대는 약 1050년부터 1000년경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요. 뭐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사사기를 기록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후대에 대하여 신앙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이 우리 예수 믿어요.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삶,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은요 늘 성경과 같이 접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가끔 읽는 것만. 또 주일날 이 예배 시간만 와서 성경책 이렇게 하고 보는 분은 안 계시지. 볼 때만 그냥 놔뒀다가 TV는 나의 목자신이 요것만 보고 있다가 아니네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시니까 전혀 다 당당하시네요. 나는 오직 성경만 읽고 왔습니다 하는 표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삶의 신앙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어가면서 아무리 못해도 또 읽고 묵상 읽는데 목적이 두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성경을 읽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많이 읽었어. 몇 장 읽었어. 나는 지금 몇 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권 읽은 뭐 할까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데. 네. 좀 늦어도 정독으로 묵상하고 그놈 잡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은 죄인이 하나님 접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요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읽고 장수 채우고 넘은 성경은요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제대로 읽어요. 채우려고 읽지 말고. 성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성경 읽는 가르치는 교육이 선조 때부터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아마 영상 보시면 성경을 왜 사사기가 문제가 됐는가 대해서 그분의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 가르쳐줬어요. 말씀 부재라고 그랬더니 말씀 부재.
말씀은 지금 얼마나 많아요. SNS만 트면요, 정말 뭐 설교 잘하는 분들,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더 안 지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안 치는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부재의 결과가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부재되면 똑같은 재앙의 문제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질의 재앙이 올 수도 있고요, 건강의 재앙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자녀의 가정에 재앙이 올 수도 있고요. 제가 협박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뭐하러 협박합니까?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속에서 사사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부터는 사도신경을 빼고 십계명을 한번 한 방법으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또 처음 온 분들은 또 이단이라 그러나, 절대 십계명을 한다고 이단 아닙니다.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 아니에요. 예.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 우리는 저도에도요, 사도신경 하면 전능하신, 사도신경 합시다, 누를 닦으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보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 마음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자꾸 담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막 읽으니까 읽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막 그 말씀, 그 글 속에 내 마음과 믿음을 자꾸 담고 믿음으로 인정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찬송을 한 곡 부르더라도.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24장에서 너희들 그렇게 선택 잘할 거지, 예, 우리 잘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호수아 죽으니까, 막상 여호수아 죽으니까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집 챙기고 자기 삶 챙기고 자기 길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는, 이건 이방인들하고 통혼한다는 말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멀어지고, 예배 삶이, 하나님과 말씀 삶이, 성령의 삶이, 영적 감각의 삶이 무너져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으로 세속화되는 거죠. 신앙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7번이나 죄짓고, 하나님이 진노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면 평강이 있으면 또 죄짓고, 하나님이 또 진노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평강해지면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같으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진즉 내쳤을 거예요. 3세판도 안 가고 그냥 2판에 끝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또 들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살려주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민족이 믿음 안에서 바로 쓰고 바로 쓰고 바로 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사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사기를 구분해 보면 1장부터 1장 36절까지는요 정복을 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그렇게 시켰는데 안 들어, 그렇게 해놓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 다 용서해줘. 아니요, 용서 아니에요. 해결 안 된 것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삶 속에 내가 숨 쉬고 있을 동안에 빨리 해결해야 돼요. 숨 넘어가면 그게 해결 안 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엄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까요? 여러분 모세 지도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놀랄 만큼 쓰임, 나는 아니라고 안 간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라 빨리 가라 바로 가라 바로한테 바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모세를 붙잡아 쓰셨다. 그러면 사실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통질 한번 부렸다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딱 끝내버려요.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집에서도 반찬이 조금 덜 나와도 할렐루야 맛있게 잡숴. 에이? 이게 뭐야 반찬이. 그럴 때는요 그래요. 사례 저기 생활비 30만 원씩 올리세요.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줄게요. 꼭 그래라고. 아셨죠? 그냥 감사함으로. 네. 절대 부부간에든 친구간에든 사람간에든 그냥 참아요. 좀 참아버릇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꼭 일을 그리칠 때가 많거든. 모세는요 그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대신 내가 기회를 한번 보고는 와. 그래도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야. 가서 보고만 와. 그리고 못 들어갔어.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그거 한 번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삶을 통해서 이들이 완성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세요. 또 3장 7절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절까지는요 각 그 지파별 사사들의 활동이 나오는데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6명만 활동해요. 그러면 6명은 이름만 나와요. 그 부분도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 마지막 부분은 이게 레위 지파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섬기고요. 이게요 진짜 세상 말로 강아지판이 돼요. 이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정말 죄악 중에 죄악으로 빠져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마지막 21장 마지막 25절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라고 이 말로 딱 결말을 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믿음이요. 그냥 내가 내 믿음이 맞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내 믿음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1절 2절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지금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사실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누가 죽어요? 그냥 찍어도 나는 전혀 술을 못 센다 그러면 뭐 누구예요? 그렇지. 산수를 되게 못하시는 분이에요. 모세. 나는 못 세. 이런 데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에 시작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 똑같아요. 지금 사사기도 오늘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 하는 말하면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시작의 준비의 말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다음에 누가 뭐 했대? 이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누구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예, 110세에 죽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 사명 자체가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하고, 그게 어디예요? 그 전쟁 14장까지거든요. 14장 전까지. 그런데 여호수아 14장부터 21장까지부터는 뭐래요? 분배를 해, 분배. 지도 보면서 다 얘기해 줬죠. 이쪽 지도 보면서. 예. 아니, 그렇게 안 본 것처럼 보면 그냥 안 들었어도 봤다고 이렇게 해주면 넘어갈 건데,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PPT 기도를 지도 채워놓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쪽이 어디고 이쪽이 어디고 이쪽이 어디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예, 어우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 다음에 땅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교육한 다음에 지금 죽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가나안 정복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 분배까지만 한 거지 아직도 마무리할 게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다 받았어, 들어갔어, 여호수아가 분배했어, 그럼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배까지만 했지 아직도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앙 교육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보면은 안 물어본다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아직도 신앙 교육이, 믿음의 삶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사사기 나중에 지나가면 이것도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아직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전 세대의 교훈과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 지나면 이것도 안 물어봐. 사사 사람들이 요걸 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기대, 믿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땅은 분배받았지만 아직 남은 자들이 있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 여호수아 11장 볼게요. 11장. 지금 다 정복해서 다 차지했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11장 22절. 11장 22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낙 사람들은 없는데 그 다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자, 남은 자가 있어요. 아직도 정복을 했는데 남은 자가 있다고. 자, 13장 봅니다. 13장 여호수아입니다. 13장 1절이에요.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지금 많이 늙었다고요. 지금 그런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뭐가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요. 아직도 차지하고 싸워서 가져갈 땅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5장 63절. 그렇지. 두 장 남겼나 봐요. 15장 63절. 15장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안 쫓아내고 남아있다 말이에요. 아직도. 지금 가나안 족속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볼게요. 16장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지금 뭘로 사냐면 안 쫓아내고 뭘로 삼아요? 종으로 삼는. 얼마나 좋아. 원래는 다 진멸해라 그랬거든. 그런데 자기 집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쫓아낼 필요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자기들한테 유익이잖아. 근데 이게 유익이 아니라니까. 이건 잘못한 거라고. 자,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도 시켰지만 쫓아내지 않는 이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누구를 보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들은 신앙이 남아있는 거다. 이때만 해도. 근데 이 장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신앙이 바뀌어요. 그럼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내가 복음으로, 마태복음에서 내가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신앙의 삶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점령하고 싸워서 차지하라.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번 읽어보고 맞추자고요. 누구한테 가라 그러는가를 말해야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누구 보고 오라 그러라 그래? 유다다. 원래 성경은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성경은 장자가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아니 큰형이 해야 되는데 왜 네 번째가 하지? 자,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요일날, 이건 수요일날 계속해서 궁금하면 그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여기에 담겨져. 사실 이 분량이 많아요. 2절이. 그래서 또 성경 말씀 한 절 하나씩 찾아가면서 왜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선택했는가,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겠구나, 요걸 알게 되고.